3.1절 기념주일입니다. 1919년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시작한 3.1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서 200만 명, 당시 인구의 10%가 넘는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이후 3.1 운동은 상해의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뿌리가 됩니다. 즉 대한민국의 시작은 3.1 운동부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즉 3.1절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지만 일제의 폭정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그렇게 일제는 식민 지배를 더욱 가속화했는데 그 절대 권력 기관이 바로 조선 총독부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조선 총독부 건물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본이 3.1 운동으로 거세진 반발 앞에 1926년 조선 총독부를 완공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건물을 경복궁, 사진에 보시는 대로 경복궁 근정전 정면을 가로막는 위치에 세웁니다. 웅장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건축하므로 조선은 구식이고 일본은 신식이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습니다. 광복 이후 이 건물은 그런 일제 강점의 오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깝다는 이유로 철거하지 못합니다. 국가행정과 박물관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다가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이 건물을 철거합니다. 이런 사업은 식민 지배의 상징을 국가 중심에서 치우고 경복궁 복원 사업을 통해 전통과 근대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지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저도 10대 시절 이 조선 총독부 건물에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가보신 분들은 저랑 좀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물관이었는데 그 대리석으로 견고하게 만든 건물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야, 뒤에 있는 경복궁보다 더 세련되고 아주 튼튼해 보인, 그렇게 느낀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한 건물이 나옵니다. 그 건물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 성전은 어떤 건물이겠습니까? 이 성전은 모세가 지은 텐트, 성막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세웠다는 성전도 감탄이 나올 만한 건물이었는데 예수님 때에 이 헤롯 대왕이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입이 딱 벌어질 만한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확장한 성전이 이 정도의 규모였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런 스케치 말고 좀 성전의 위용을 고대의 문서에 근거해서 좀 제대로 그려달라고 챗GPT에게 부탁을 했더니 따란 아주 그럴싸하게 그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렇게 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틴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은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다시 증축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웅장하게
확장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그는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이왕 성전을 증축하면서 그 옆에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준 로마의 황제 후보자, 당시에는 삼두 정치의 1인이었는데 안토니우스를 위한 요새를, 군사적 전략 건물이죠, 요새를 더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 건물을 안토니오 요새라고 부르는데, 한번 그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왼쪽에 더 큰 건물이 있죠.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데 이 건물이 뭐냐 하면 군사적 요새인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그가 이 요새를 성전보다 높이 지은 이유는 제사장보다 황제가 높다, 그리고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는 왕인 내가 높다, 누구들보다 제사장보다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크게 증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전망대에서 당시에 늘 손에 안 잡히는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싶어서 저렇게 높게 지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당시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제위 제15년, 주전 20년경입니다. 15년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주위를 성벽으로 둘러싸았다. 이에 전체 성전 대지는 그 전의 것보다, 솔로몬 성전 때보다 2배가 되었다. 헤롯이 성전 건축 비용으로 쓴 돈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다. 성체를 보면, 아까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크게 쓴 거. 성체를 보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대회랑은 헤롯이 기초부터 신축한 것이나 성체는 증축한 것이다. 이 성체는 안토니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안토니오 요새라고 부른 바로 그 성체를 의미한다. 성경에서도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을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2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말하기를 아름다운 돌들과 사람들이 바친 물건들로 잘 꾸며져 있다고 했다. 그렇게 헤롯 대왕은 공을 들여 이 성전을 증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헤롯이 만든 건축미에 감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의 규모에 압도되어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의 건축미와 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미래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이 건물은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집이 무너질 것이다, 아니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집이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은 이미 그 기능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통회함과 자기 성찰이 없고 장사치들의 욕망과 기득권들의 철밥통으로 변한 성전은
그 역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엎으시며 호통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11장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 사건을 종종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셨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성전 파괴였습니다. 더 이상 이따위의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전은 어떤 곳으로 바뀌었기에 예수님은 이 건물이 무너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배와 찬양과 회개와 성찰이 사라진 성전은 어떤 곳으로 변했기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의 자기 정치 수단으로 성전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욱 화려하게 성전을 치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정치적인 수단은 아까도 그림에서 봤듯이 성전 옆에 요새를 증축하기 위함입니다. 이 성전은 자기의 후견인 왕으로 자기를 만들어준 안토니우스에게 바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오 요새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그는 악티움 해전에서 그만 지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자기의 후견인이 사라진 것을 알고 누가 자기의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 물색을 하다가 자기 황제 후보자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의 많은 금과 헌금과 갈취한 물건들,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의 앞에 가서 바치면서 내가 당신의 개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대신 유대의 왕위만 유지시켜 달라며 지치 득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렇게 성전을 자기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죠. 두 번째로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의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먼 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꼭 무엇을 가져와야 하지요? 짐승을 가져와야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했으니까요. 예컨대 개똥이 아빠는 부요하니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쇠똥이 아빠는 좀 못 사니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말똥이 아빠는 가난하니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출입을 제지당합니다. 네가 가져온 소와 염소와 비둘기는 흠이 있어서 제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다 놔라. 대신 우리가 준비한 여기 제물을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몇 배가 비싼 값으로 사야 했던 것입니다. 이거 안 사고 그냥 드리면 너 심판받는다라는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개똥이 아빠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는 반드시 두로 화폐로만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화폐만 사용합니다. 그러니 성전에 들어와서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환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우리 돈을 달러로 바꿀 때 아니 은행에서는 이만큼인데 공항에 오면 많이 내서 바꿔야 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도 비싼데 그 성전 안에서는 성전세로 내는 돈을 로마 화폐밖에 없는 사람에게 두로 화폐로 바꾸라고 하며 수수료를 많이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 갈취였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거대한 종교 경제 약탈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찌 이런 부조리를 보고만 계셨겠습니까? 이들의 기득권에 예수님은 비폭력으로 저항한 것입니다. 김인현 3.1 운동보다 더 강한 저항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 당시의 기득권인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둘 수 없었고 곧 예수님을 살생부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강하게 저항하십니다. 1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소굴은 강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장소가 아닙니다. 소굴은 강도들이 다른 곳에서 강도짓을 벌이다가 다음 강도짓을 위해서 쉬는 곳이 소굴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7절에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 망하기 직전의 남유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도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에는 더 이상 회개와 참회는 사라지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탐욕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절규합니다. 너희가 어찌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약자들을 혐오할 수 있느냐? 어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억압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자마자 집에 가서는 돈신을 섬기느냐라고 절규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남유다는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사용한 그 문구를 그대로 쓰십니다. 너희가 어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렇게 예수님도 절규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규했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직접 마음을 찢으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며 절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은 성전 청소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성전을 파괴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성전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에게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조용히 묻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그리고 나서 13장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의 종말이 즉 이스라엘이 멸망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다가 그 아름다운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을 만나자 성전 안에 들어가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무참히 부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티투스의 군사는 성전 내부가 온통 금으로 된 것을 보고는 내부에 돈이 가득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방화로 인해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고 말았다. 불로 인해 금이 녹아 돌 틈으로 흘러 들어가자 병사들은 금을 갖기 위해 돌을 뜯어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았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마지막 문장 아닙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느냐? 많은 학자들의 견해는 바로 이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 혹은 그 이후인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장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AD 30년경에 공생애에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70년경에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것을 보고 쓴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 성전되지 않을 때, 예배가 예배되지 않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고 쓴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주의를 맞아 어떻게 한반도를 호령했던 일본이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주의의 산실인 조선 총독부 건물이 무너졌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역할이 다한 건물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본문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건물이 무너졌다고 나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이 이 집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있어야 할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나는 흙이요 죄인 것을 고백하며 내가 죽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어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종교인으로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헤롯 대왕처럼 나 이 성전을 그저 나의 정치적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교회는 그저 고급 문화를 접하는 곳이고 다양한 인맥을 만드는 곳이고 내 취미 생활하는 곳이고 내 사업과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되지는 않습니까? 또한 종교적 수단으로 내 심리적인 위안과 마음의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회개와 성찰이 사라진다면 이 건물은 겉모양만 성전일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흙이요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 성전의 종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영혼에 세워지는 참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아멘.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사흘의 의미입니다. 즉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때만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져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 마음입니다. 무너져야 할 것은 돌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우리의 안일한 마음입니다. 이제 다시 결단합시다.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장소가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내 마음에 진정한 성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만드시려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야망과 욕망과 허영으로 꽉 찬 성전이 아닌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성전이 되시길. 그래서 3.1절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해, 세상의 욕망과 허영과 세상이 주는 욕심에 대해 거룩한 저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교만과 욕망을 무너뜨려 주시고 참된 성전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성전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세상의 악에 대해, 욕망과 불의에 대해 거룩한 저항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